예, 표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예, 코로나 기간 특강으로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인가 책에 나오는 제일 1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1권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그래서 일단 바로 본론에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인가? 여기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상당히 저자께서 처음 우리나라가 상당히 혼란할 시기에 그러니까 7, 80년대 상당히 이제 그 표적 문제 때문에 방언, 이적들, 특히 방언 문제 여러 가지 은사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그런 일들, 상당히 이제 그런 목사들의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고, 그런 상황에서 참된 성경적인 표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룬 부분입니다, 바로. 자, 일단 이 표적이란 무엇인가는 글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하면 말의 뜻, 그리고 이제 근거, 그리고 주체, 그 특성, 그리고 이제 표적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표적의 절정은 무엇인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봤습니다. 성경이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표적이 어떻게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무엇인가를 보면 단에 대한 해석 주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 관점을 보는데, 제가 이제 성신학을 접하면서 계속 어떤 내용이든지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는데 그 방향으로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그 내용만을 공부하는 걸로 좀 머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표적 사건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엄청난 그리스도의 실제 표적 내용들과 연관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은 바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히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무엇인가에 다룬 제목들은 결국은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치우칠 염려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성경이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라면 결국은 예수님의 표적도 여호와를 계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표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 그러면 참 성경 내용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를 공부하겠지만 표적이라 해서 성경 전체 내용에 어떠한 질문이든지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태도로 하면 아마 공부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표적을 중점적으로 이 시간에는 여호와 계시와 연결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마태복음 16장 1절을 근거 구절로 잡아놨습니다. 표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표적 자체를 통해서. 그런데 도대체 이 표적을 무엇이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정황후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를 둔다. 이것은 특히 개혁교회 신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요.
거죠. 이러한 기본 원리가 지켜지지 못할 때는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우상 종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세기를 자라온 온 한국 교회가 1천만에 달하는 성도의 숫자나 신궁처럼 가다듬어 놓은 웅장한 건물들을 자랑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하는 질문 앞에는 긍정적 대답을 선뜻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가기까지는 소위 신비주의 내지 오순절 운동, 이게 참 중요하죠. 신비주의 오순절 운동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부흥운동을 통해 예언, 방언, 환상, 입신, 기적 등 다양한 현상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 중 하나가 표적에 대한 비성경적 인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당시에 7, 80년대 이제 세대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마 이 신비주의에 한 번쯤은 다 접하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신하는 거, 이런 현장 속에 저도 이제 가가지고 경험을 했고요. 제 자신은 해보지 못했지만은 거의 이제 부흥사를 통해서 이런 설교에서 이런 현장, 일어나는 현장을 저도 그 당시에 생생히 목격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저한테는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와스럽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기도도 나름대로 해보긴 했지만요. 그래서 속으로 스스로 이제 위로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믿음이 더 이제 확실하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것을 안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이런 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 중 하나가 표적에 대한 비성경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표적을 비성경적인 이제 성경 내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살펴봅시다. 1번 표적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란 이 단어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늘은 세메이온이라고 이제 번역되고 이제 헬라어로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적이나 기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표적, 이적, 기사 같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계시 사역의 방편들이다. 특별계시라는 것은 예언, 방언, 환상, 꿈, 음성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또는 이적과 기사라는 말이 때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수가 있으나 그 내용상으로는 각각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성경에 나타난 표적이란 말은 일어난 사건의 목적과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이며 그 이적이라는 말은 일어나는 사건의 성질을 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표적이란 말은 일어나는 사건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이적이란 말은 사건의 성질을 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적은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사건의 목적과 의미. 그래서 좀 더 의미적인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 집중적으로 어떤 이적보다는 이제 표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이적이라고 번역되어 기록된 것들은 모두 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표적이 꼭 이적적 사건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표적적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표적의 성격이나 성질을 드러내어 보여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표적적인 어떤 성격이나 성질, 이적 같은 그런 것을 드러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미죠.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번역이 합당한 번역임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 출생 당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 구주로 나신 그리스도 바로 이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적은 이적적 사건이 아니고 그러나 표적이 된 것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역시 구약에 예언된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잘 어울리는 용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논구에서 취급하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번역된 사건들로서의 표적, 즉 이적적 표적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표적의 근거. 신약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은 갈로 열고 궁극적으로는 작정에 근거하지만, 자, 이제 저자의 강의 가운데서도 이 말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갈로 열고 넣은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바로 모든 것은 작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근거하고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다. 그래서 보내어 주실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표적까지 보여주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표적이 없이는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예수님께 정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표적을 보지 않고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이제 보면은 저분이 예수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표적은 곧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음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여러 곳에서 밝혀집니다. 중요합니다. 표적을 행한 목적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소경 눈이 밝을 것이며 김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35장 5에서 6절 나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 행적 중 특히 이적적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근거하여 자신을 표적적 사건들을 통하여 계시하려는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약의 말씀들을 바로 이사야 예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표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계시하려는 사역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언을 근거로 해서 성취하니까 여호와 계시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언약하시고 이룰 때 여호와 계시되니까 모든 결국은 이 표적도 단순히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계시에 포함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제 무엇인가 이 단어를 결국은 여호와 계시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 시간에 한번 이걸 다뤄보겠지만은, 먼저 우선적으로는 강론주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강론주를 먼저 강의하는 것이 우선이라서 제가 이제 일단 아직 다루진 않지만은 아마 시간 내는 대로 하나씩 이제 전체를 아무튼 무엇인가를 아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표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바로 구약 성경에 바로 예언됐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표적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예언된 대로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한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만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아가 직접적인 바로 신약 시대에 바로 계시 시대에 성경 기록을 완성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한 자만이 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표적의 핵심이 바로 살아남는 것이 마지막 표적의 절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표적의 주체가 뭐냐? 세 번째 겁니다. 표적으로서 이적은 누가 행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혹자들은 소위 성령 충만을 받은 권능 있는 자, 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으로서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표적 행한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오순절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은 마가복음 16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기 때문에 바로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제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지도자들 중 소위 부흥사라고 자처하는 인사들까지라도 마치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선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믿는 자, 제자들한테 바로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이 사도권을 위임하기 때문에 이래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보고 바로 지금 나한테 바로 적용시켜가지고 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 지금 우리도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이제 표적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 쫓고 방언뿐만 아니고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위임한 이 표적은 어떤 표적까지 일어나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들을 다 고쳐줬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표적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지금의 표적과 그 당시의 표적이 뭔가 다르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거기에 이제 유혹되기가 쉽죠. 워낙 이제 절박하다 보니까 특히 병 고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표적의 행동 주체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의 내용들과 사도행전과 기타 서안에서는 사도들이 행한 표적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행한 표적의 행동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도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메시아의 권한을 직계 사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부여해 주므로 메시아 권한에 종속된 사도권을 임시로 행한 것뿐이다.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11사도에게 사도권을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다. 즉 예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11제자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면서 믿는 자들, 11제자들이죠. 표적이 따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해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100%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사실 하려면 그죠? 겨우 병 쫓고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어쩌다가 낫는 이런 것들 적습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자기들도 적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들 자신이 표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능동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동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 후기에는 자신의 질병은 물론 자신의 수제자 디모데의 병도 낫게 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표적의 근본 주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바로 표적의 특성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적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보통으로 나타나는 표적이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표적인데 그와 같은 표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이제 그래서 보통적인 표적이 어떠냐?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자, 일단 이 네 번째 표적의 특성 가운데서 표적이 어떤가?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7, 80년대에 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자, 그 가운데서 누구가 있는가? 바로 이초성 목사라고 예수 중심교회 이초성 목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구 중심교회인데 중심교회를 검색하다 보면 바로 예수 중심교회 나옵니다. 가장 중심교회라는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바로 같이 검색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이 부분 지금 사실 이초성 목사가 초창기에 엄청 이 표적을 많이 나름대로
이 기적적인 이런 것을 병고치 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여전히 이분은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제가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아직도 이 당시에 일어난 현장들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네 번째 해석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상 올라오면 안 돼요. 앞에서. 이놈, 왜 니가 이놈, 왜 신라네? 다리 놓고 가. 다리가 깨끗함을 받아라. 일어나. 걸어. 걸어. 됐어. 뛰어. 더 뛰어. 뛰어. 하라 했잖아 우리. 하라 했잖아. 이리 와. 손을 잡고 가면 되잖아. 가라 했잖아. 왜 이러면 안 가는데? 너 누구야? 들어보시오. 어디부터 그래? 자,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눈 고치는 장면 보도록 네가 하겠습니다. 4개월 전에 눈이 정상했었잖아. 네. 그렇지. 귀신이 너 눈을 보는 거야. 날 봐. 날 봐. 눈을 놔. 눈을 놔. 귀신아. 왜 이 눈을 쥐고 있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놈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전하노. 이 눈을 정상으로 붙들어라. 정상으로 간다. 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 네 눈이 이제 정상으로 밝아지고 정상으로 보여주시다. 일어나. 자, 나를 봐. 내가 보여? 내가 보여. 이게 몇이야? 이게 몇이야? 자, 나를 봐. 야! 와, 이놈아! 너! 이 눈을 놔. 눈을 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지원하노라. 이 더러운 귀신아. 눈을 놓고. 다! 이놈은 앞으로 꼬꾸라져 죽는 거야. 죽을 때. 내 앞으로 꼬꾸라져 죽으면서 이 눈을 못 쓰게 만들고 갑주시. 귀신은 자기 죽은 것을 그대로 죽여요. 자동차 사고로 죽이는 건 자동차 사고로 죽이고, 앞으로 꼬꾸라진 건 앞으로, 옆으로 꼬꾸라지고, 옆으로 자빠진 건 자빠지고, 아무는 않고 자기가 죽인 것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이에요. 얘도 이거 4개월 전에 눈이 멀쩡한데 왜 이러세요? 내 눈이 이제 밝아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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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야? 크게 말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보여야지? 네. 내 코를 잡아봐. 내 코. 어디서 왔어? 그래, 됐어. 가. 예수님도 두 번 하셨어요. 뭐가 나보고 두 개 보인다고 거꾸로 보인다니까 다시 가! 했더니 정상으로 보이는 걸 이루어서 정상으로 보이는 역사가 있다고. 예수를 모방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모방해 예수를 모방해.
예, 이렇게 우리가 잠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참,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병을 즉석에서, 우리가 눈 뜬, 이제, 눈이 먼 자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참, 지금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뒷부분은 잠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일단 영상을 봤기 때문에 잠시 쉬다가 이 부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